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단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다 하는 것은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는 것은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을 거냐 세 분으로 믿을 거냐, 그래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닌 것을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예요. 뭐라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나 세 위격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나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된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쪽을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 쪽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을 각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게 되면 삼신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단의 양극단은 하나님을 한 분이다라고 얘기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양태론 이단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잠깐만 줘. 자, 우리가 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이단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단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신앙의 기절을 두 군데를 딱 들라면, 하나는 구원론이고 하나는 하나님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흔들리게 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론에 흔들리게 되면, 구원론에 흔들리게 되면 구원론에 흔들리게 되면 지옥 가겠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론에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좋으냐? 우선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삼위일체론자들이나 양태론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은 두 가지만 딱 알면 돼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은 상호 내재가 가능하세요. 뭐라고요? 상호 내재.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여기 계시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온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게 온 것은 아버지께 온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 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만, 이 동시 존재와 상호 내재라는 이것만 우리가 한 번만 딱 이해해서도 이단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양태론은 이것을 잘 몰라요. 이 양태론은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양태론이 왜 이단인지 보세요.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의 한 분을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대요. 그분이 여호와.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양태로는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요 밑에 조항으로 딱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틀려요. 이것이 이단절이에요. 어떻게 이단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였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역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예수 사역으로 이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에 마치고 성령으로 간다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예수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양태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영원히 아버지로도 계시고 영원히 아들로도 계시고 영원히 영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양태로는 한 번 이렇게 과정을 딱 바꿔서 내가 이 번데기라고 합시다. 번데기가 아니 번데기 되기는 뭐가 되죠? 누에 맞아요. 먼저 누에 꽂히게 되기는 알. 아시겠죠? 내가 알이었어요. 구약시대 요한은 알이에요. 그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번데기가 아니라 이제는 누에가 됐어요. 누에 그 벌레가 됐어요. 벌레가.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되었다가 이제 부활부에는 나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은 과거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계속 아버지는 존재하잖아요. 아들이 여기 있어도. 그러니까 이 양태로는 과정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니까 동시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양태로는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럼 양태로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냐? 쇼잖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아들이 죽은 거냐, 아버지가 죽은 거냐?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달려 죽으셨나? 여러분, 이 양태론이 잘못하면은 천주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고난받았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돼요. 틀릴까 봐. 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가요? 아버지신가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달린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고난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양태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버지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아기로 태어날 때 그분은 하나님인가요? 아닌가요? 전능자예요? 아니에요? 아기 있을 때 전능자죠. 아기지만 그분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하나님 전능자니까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낳았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100%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사람이신 그분을 낳은 것이지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라고요. 지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교묘한 한마디가 우리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뭐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 이단은 이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이 성령 하나님 되기 위한 과정으로 잠시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시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오시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러면 삼신론은 또 뭐냐?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전부 삼신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니까 결국에 뭐야?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분이라면 다신론으로 가니까 삼위일체라는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위격을 지니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삼신론이에요. 답은 삼위일체라는 삼신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으니까 알라도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에서 믿는 누구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을 이 파괴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다신론적인 종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종교 다운지가 WC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양극단은 뭐냐? 양태론을 가든지 삼신론을 가든지 그거예요. 중간에 있다고 삼위일체를 만들어놨지만 삼위일체도 결국에 삼신론적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삼위일체를 믿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 건 뭐냐? 그 셋이 아니냐? 그 셋이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지 않냐?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동시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따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한 번만 이해했더라도 이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동시 존재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자, 다시 디모데서 1장 17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신론적 삼위일체를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의견이 불일치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 자격은 똑같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성부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자존하시다. 성자도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각기 다른 인격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제가 이 깨지게 된 가장 큰 게 요한계시록의 보호자 때문에 딱 깨졌어요. 보호자가 세 개의 보호자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깨졌어요. 내가 얼마나 삼신론으로 믿고 있었는데 나는 삼위일체 믿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에도. 왜?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 앉아 계시고.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신 거 볼까요? 15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15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보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겠죠.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항상 그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에만 항상 초점 개혁신하고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앙을 빼버렸어.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개혁신앙이 계속 오직 믿음, 오직 무슨 은혜, 오직 성경. 근데 오직 성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 항상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의 펑 때리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에 내가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삼신을 믿었구나. 삼신을 믿었구나. 왜 우리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것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모르면 결국에 이단으로 가고요. 이거 모르면 결국에 구원론에서 흔들려요. 이거 모르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 못 가요. 왜? 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한 분이면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여기 아닌데 왔네.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럼 못 간다 결국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을 모르면 반드시 다른 신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자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이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지만 이것을 놓쳐버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들에 빠져서 꼭 이 낚시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는 믿었으나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구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비유가 어린 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요? 요한계시 22장에 가더라도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고 나와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왜 얘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영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창조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동시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잖아요. 한 번 사람이 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간증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끝까지 천국에 가서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계속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아라, 기억하라는 거죠. 꼭 성찬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내가 사람이 되어 오셨던 목적과 이유를 너는 잊지 마라 그러듯이 천국에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었다는 것을 일평생에 잊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일평생에 영원토록 잊지 마라. 영원한 간증이 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항상 덩달아 나오는 것은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간증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양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것이지 무슨 어린 양하고 아버지하고 뭐 것이 똑같다고 얘기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게 딱 성경 문제를 읽어주죠.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 구절을 딱 읽어주면 꼬리를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뿔이 몇 개예요? 눈이 몇 개예요? 그럼 이거 괴물입니까? 이것이 어린 양입니까? 네? 결국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음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상징이요. 그 표현이라는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완전수는 7입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시게 되면요. 제 앞면에 보면 구멍이 7개가 보여요. 몇 개가 보여요? 7개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해골을 만들어 보세요.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양쪽 귀. 몇 개요? 7개요. 사람은요 얼굴에도 완전수가 들었어요. 뒤에서 보면 뭐야? 한 개도 없어. 근데 앞에서 보면 7개. 왜 7이라고 표현하냐? 이 7수를 통하여 너는 모든 감각을 다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눈으로 뭘 보냐? 네 귀로 뭘 듣냐? 네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 네 귀로 뭘 냄새를 맡느냐? 우리는 이렇게 눈 달리고 귀 달리는데도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삼일체라면 삼일체만 쭉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비밀이라나 신비라나 그러고는 그냥 다 떼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단으로 가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되거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세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삼일체로 자들이 왜 삼일체를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가지고 삼일체를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여기에 이제 그냥 사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봐! 여기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냐 아니면 우리라고 했냐?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세 분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자들의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었대요. 이게 삼위일체의 사기예요. 하나님 만세 전부터 어떻게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었대요. 그러다가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아들의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이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 존재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마음속에 내가 장차 그리스도가 돼서 아들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하시고 다 했겠지요.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체는 뭐라고 하냐?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로힘이다.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로하의 복수입니다. 엘로하 하나님의 임이 IM이라는데 IM이 들어가면 이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니까 복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하는 그 엘로힘이라는 칭호가 복수였고 우리라고 받았으니 당연히 세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꼬박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성경을 딱 읽는 순간, 욥기서를 딱 읽는 순간 그게 꺾여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 이 한 구절이면은 그냥 케어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부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아니 이게 삼일체론자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아들과 성령과 협의하여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홀로 그랬다. 홀로 그랬다는 말은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인데 나중에 장차 아들로 가실 분인데 무슨 예수님이 있었겠어요? 영이 있었다.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영인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영이시니까 한 번 홀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걸 우리 뭐냐? 그때 천사가 이미 창조가 되었어요. 욥기 읽어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기뻐 소리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쟀는데 그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최초의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조물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때 이미 이 인간을 만들 여섯째 날 끝에 해질 무렵에는 이미 천사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6장에 딱 나와요. 자,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3절 1절부터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전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이 보좌는 단수입니다. 한 개의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주께서라는데 그 주는 아도나인데요. 이게 나중에 저기 보면 3절에 보면은 천사가 찬송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거 보니까 구약시대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와만 공개된 상태고 이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다리를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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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묻지마 교요당의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때 내가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면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이 답입니다. 시작.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는 건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천사들, 스랍천사,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해줄 전령이잖아요. 천사라는 말이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앙겔로스라는 것이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해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말은 거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보좌 한 개, 높이 들린 보좌 한 개, 만군의 여호와 거기 앉아 계셨어요. 세 분이 앉아 계는 게 아니라고.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 있고 왼편에 성령의 보좌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개의 보좌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우리가 누구였다? 천사였다 딱 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우리의 형상. 그래서요,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을 신들이라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딱 나와버립니다. 자, 시편을 볼까요? 82편. 천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요? 나옵니다. 시편 82편. 영적 존재에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시편 82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엘로힘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엘로힘 가운데 재판하십니다. 그 엘로힘은 하나님이 한 분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 천사들과 함께 시위에 천사들이 딱 시위하고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 천사는 언제 지었는지 천지창조 전에 지었는지 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둘째나 이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지어졌어요. 먼저 지어졌어요. 그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벌써 생각만 해도 이 천사들이 읽어요. 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3%도 못 쓰고 죽는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것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게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처럼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천사를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자, 6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예전에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 사자는 사자의 모양대로, 독수리는 독수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천사 속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불렸을 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토록 종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섬기는 거예요. 왜? 종으로 지었으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도 그들은 종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주려고 이 땅에 왔어요? 생명을 주려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네? 사탄은 파괴하고 멸망시키지만 그 생명,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이제는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바람처럼 쑥 들어가고 알도 못하지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요? 내가 천사라면 좋겠는데 나는 쫑이라면 좋겠는데 그 말이에요. 천사 되실래요? 인간으로 사실래요? 네? 기껏 100년 살면서 그거 못 참아서 나는 천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영원토록 종으로 사세요. 영원토록 종으로 사시고 싶으면은 if 가정을 해서 내가 천사라면 그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행난하세요. 시편 97편 많이 나왔는데 몇 구절 봅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엄청 많이 있어요. 시편 97편 7절
있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엘로힘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도 뭐라고 불렸어요? 엘로힘이라 불렸어요. 하나님이다. 예전에. 계속 봅니다. 9절, 그 밑에 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신들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천사를 창조했으니까 그 신들 위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 엄청난 많은 지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짓 신이 되고 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볼까요? 시편 96편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엘로힘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엘로힘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회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고 천사들은 그 옆에 서서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마지막에 인간을 지은 모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은 끝에 지었어요. 여섯째 날 끝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그 무렵에 지었어요. 뭐 때문에 지었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지은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쌓아.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야 되겠다. 너와 똑같은 존재. 응? 그날 육체를 흙으로 땅에 흙을 티끌을 가져다가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불을 넣으심으로 사람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같이 있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지만 하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천국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있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영을 딱 그때 창조해서 보내주나요. 엄마 아빠 임신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의 것만 진짜라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 땅을 치고 통과하는 거죠. 이야, 진짜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인들한테 유대교는 오직 한 분만 믿잖아요. 신명기 6.4절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라고 유대인들이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물어봐요. 왜?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은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누가요? 요즘의 사람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이고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삼일째 하나님을 알았나요? 다니엘은 삼일째 하나님을 알았나요? 모세가 삼일째 하나님을 알았나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옥 가야지. 삼일째 하나님 만드는 것은 325년 니케와 종교회 있는데 니케의 종교회의 전에 믿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다가 사자 밥이 되고 화형당했던 그들은 삼일째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역사를 봐야지. 유대인들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봐야죠. 유대인들은 전부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 랍비 해석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수천 년에 흘러서 그런 역사적인 걸 하나쯤 빼버리고 삼일체라는 교리를 딱 만들었고 거기에 막 두둑에 맞추려니까 막 간접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이 목사처럼 나는 목사님이라고 모르니까 목사님이 틀린 얘기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결국에 30년 하다가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 따라가야지. 아멘. 그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두 눈,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눈에 찍어봐야 돼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66권을 못했어요? 창세기만 주지. 구약의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천사는 피조된 피조물 영적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창조주 영적 존재. 할렐루야. 궤비 차이가 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49편에 가면은 너희 용들아, 용이 뭐예요? 사탄 너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너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잖아, 찬송하라고. 근데 찬송을 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한테 찬송을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 찬송은 뭐예요? 우리 입술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주는 유행가입니다. 이 저주는 팝송이에요. 그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할 때, 찬송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막 저주한다 하는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게,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노래하는 것 전부 저주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약하고 울증거리다 죽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루시퍼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불을 켜면 쫙 그러고 멋지게 해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사람들 눈물 흘리고 보고 있대.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인간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유행가 부르면 안 돼요. 그 저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찬송하라고 지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지가 찬송받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이동현 목사 라이즈 코리아, 이게 뭔지 아세요? 거의 집회가 전부 찬송이에요. 정신없어요. 막 뛰고 얘들 막 하고 똑같이 춤을 추고. 그 라이즈 코리아 보셨어요? 그 집회 대부분 다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뭐예요? 그 찬송이 꼭 조명 켜놓고 꼭 하지, 꼭 사탄막이 꼭 라이트를 하는 거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 비트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좋아서 흥분해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다 음탕함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수록 우리는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인도자가 어떻게 찬송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망하고 살고 있게 결정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찬송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가대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그래요. 없다고 불만 있는 사람은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찬양대가 없나? 너무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이 자기가 얼굴을 내보내고 이러려고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가대를 만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위험성을 모르면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도 한 분 하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 한 분 하나님. 나중에 재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안 해요. 자,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한 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하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3절부터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니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때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감람산에 승천하시니까 감람산에 오는 거예요. 그때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갔지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천사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 재림하실 때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되어 있다면, 여기는 또 계속 볼까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만주의 주가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고 타보면 계속 나와요.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나와요. 근데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만왕의 만주의 홀로 한 분이신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어요. 사람이 되어. 왜? 인간은 피를 흘려 죽어야 죄를 대속하는데 인간 중에 피를 죽을 사람이 없거든. 흠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을 뿐이지 그분은 아들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들이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들을 한 아들을 한 아기가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는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아들로 오셨지만 이것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대신 오신 거예요. 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다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흠없는 양은 없으니까. 피 흘려 죽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분이 예수님이 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남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실 때는 그분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린 양이세요. 할렐루야. 동시존재가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 한 분 이분만 믿는다 한다면 어디 감히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만희가 주장하는 걸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고 하는 그런 데를 따라가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육신을 두 번 입을 리가 있어요?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얼마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백마를 타고 다니. 지가 백마를 타고 다닌다고 지가 제일미수가 됩니까? 그 백마가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백마겠어요? 예수님 타보신 백마가? 그걸 재림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주민등록증을 가진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그 예수님이겠어요? 2단 세미나 100번 들어도요 잘 몰라요. 한 번 하나님을 딱 알아버리면 2단 딱 분별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 정확히 딱 알아보면 2단 다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홀로 한 분이 하셨고 재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분도 누구냐? 우리의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한 분이세요.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5절.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구주가 누구예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이죠.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상당히 우리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하나는 칼빈주의 이게 잘못된 것이고 구원론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잡아버려. 구원론이 딱 잡아버려. 칼빈주의 틀렸다가 딱 잡고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게 30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딱 잡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그분이 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홀로 한 분이시니 재림하셔서 그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참 신앙의 근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천국에 꼴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아들이 되어 오셔서 구속도 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산신론적 삼위일체론에 빠졌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계속 나누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양태론 얘기하는 바람에 성령님 추구하다가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자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한 분 하나님,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구속하시고 홀로 재림하실 그분만을 믿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